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 안 믿어도 살고 있습니다. 오늘 2022년 4월 첫 주 예배입니다.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래도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의 영적인 레위인으로 살면서 그들의 대리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한 주간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또 볼 일이 있어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반대 있지 않습니까? 이쪽 저쪽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4시간 이상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뉴욕에서 타서 케네디 공항에서 사가지고 샌프란시스코로 가는데,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비행장에 비행기가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는 겁니다.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돌개바람 뭐 이런 거, 해오리 바람들이 불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 파이로트가 이 안착을 시켜 수백 명이 미국 사람들하고 다 타고 있는 이제 국내 비행기니까 그래 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비행기가 몇 번이나 이 활주로에 안착을 하려고 하다 다시 올라가고 거의 1시간을 가까이 그렇게 앉아 보려고 굉장히 파이로트가 애를 많이 썼어요, 조종사가. 그러다가 정말 요행이 쫙 착륙을 하게 된 겁니다. 착륙을 쫙 하니까 그 안에 한 300~400명 타고 있었겠죠. 제가 뭐 다 세보진 않았지만 모두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격려의 박수. 그러니까 저 기장이 정말 운전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다 착륙했다, 파이로도 뭐 근데 스튜디오에서 다 수고했다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난 그 풍경이 너무 좋았어요. 막 격려해주고 박수 치고 이거예요. 가끔씩 내가 저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면은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막 이렇게 비행기가 착륙할 때마다 박수를 치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얼마 뒤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부산의 김해 공항 쪽에서 해오리 바람이 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착륙을 못 하는 거예요. 기상 악조건으로 스튜디오가 좀 기다리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하대요. 그래가지고 참 그래도 한국에 이 기장들이 운전을 잘합니다. 비행기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운전을 잘해요. 파이로트가 그래도 몇 차례 한 3번 정도 시도를 하더라고요. 김해 하늘 위에서 막 돌면서 바다 위를 돌면서 또 한번 내려와 보고 또 돌면서 또 한번 내려와 보고, 그리고 한 3번 지나서 4번째, 그러니까 시간이 꽤 흘렀죠. 4번째 딱 착륙을 하는 거예요. 저는 거의 한 달 채 되기 전에 경험한 게 있어가지고 박수를 확 쳤는데 집사람이 내 옆에 앉았다가 여보 한국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이고 뭐고 얼마나 이 참 박수를, 모두 다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뭐 안에 타고 있는 모든 분들이 별나다고 나를 그래 쳐다보거나 말거나 박수를 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 내 때문에 다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입니다. 왜요? 제가 영적인 레위인이기 때문에, 저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명자는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사고가 나잖아요, 가끔씩. 최근에 보니까 경남 사천에 공군 비행기, 경비행기가 2개가 부딪혀가지고 추락을 했다. 그래서 조종사가 몇 사람 죽었다, 이런 신문에 나왔던데, 비행기 사고 납니다. 그리고 비행기 사고는 났다 하면 다 사망입니다, 보면. 그러나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거든요. 탈 때마다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소리내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당신들 내 때문에 다 살았다,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제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나실인 아닙니까? 이 도시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대리자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프라이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레위인들의
자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은 어떤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자기가 일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레위인들은 자기가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말이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만 그대로 하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자기를 드러낼 필요 없고 자기 생각대로 일할 필요 없고 자기를 자랑할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증거하면 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레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성막, 그 성막에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레위인들이 제사 지내고 하는 일들을 맡은 사람이고 12지파 사람들은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고 역할을 그렇게 맡았는데 그렇게 레위 사람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일들이 바로 그들이 세상과 싸우는 일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 바로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일이 다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것을 다 보고 듣고 믿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제 가르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레위 사람들은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동행인데 동행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 하면은 이 그림에 나오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손을 잡고 그냥 같이 똑같이 이렇게 간다. 이걸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이 사진은 동행이라는 의미에서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동행한다는 것은 저런 뜻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같은 선에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고 하나님 선포한 말씀이 먼저 앞서고 그리고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나란히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말씀이 앞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앞서고 우리는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행동을 그러니까 동행이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뒤에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가는 것, 이게 동행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절대적인 비결과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감이 그만큼 충만하지 못하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저 그런 정도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 예수를 믿으면 공고한 날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경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적당히 믿어서는 그 은혜와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적당히 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강야에 도착한 지 약
11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말씀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 제도와 생활의 기본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느냐면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전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광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들이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 놀라운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오르고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여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족속들 다 물리쳐야 되는 큰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전투에 나갈 이 젊은이들을 계수하고 레위인들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는 항상 기름 부으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성막에서 이제 봉사하게 될 때 아론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지명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민수기 3장 2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론인, 이제 영적인 우리가 레위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도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넘치도록. 그리고 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름 부으심, 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내 계획이나 내 뜻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집에 가게 가서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기가 어려우니까 다 이제 이 배달을 많이 합니다. 그 배달하는 음식 중에 1순위가 뭐냐면 치킨입니다. 보면은 신문에 보니까 통계가 나왔어요. 집에서 이제 식당 가기 어려우니까 다들 시켜 먹는 게 보면 1순위가 치킨입니다. 치킨도 종류가 많죠, 여러분. 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간장 치킨 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것저것을 다 맛볼 수 있는 게 반반 치킨. 이 반반 치킨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반 치킨, 반반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세상 맛 반, 하나님 나라 맛 반, 절단 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절대 세상 가서도 맛 좀 보고 맛있네, 세상도 요래 재밌네, 그리고 교회 와서도 아이고 교회 오니까 은혜도 있네, 이렇게 반반 치킨처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다가는 결국은 망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 절반, 그리고 뭐 신앙 절반, 믿음 절반,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계속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해야 된다. 세상에 한 발, 신앙, 교회에 한 발 걸치면은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늘 공부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레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레위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레위인은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자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있다. 자기 생각이 그렇게 해서 다르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첫 단추부터 지금 잘못 끼워서 사달이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콱 터집니다.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 이 아비후가 다 제사장인데, 아버지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인데 각기 향로를 가져와서 그리고는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 그 말입니다. 다른 불을, 안타깝게도 다른 불을 가지고 왔어요. 원래는 어떤 불을 가지고 왔냐,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사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저질렀다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3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 두 제사장이 첫 단추를 잘못 채워가지고 죽음을 당한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레위기서에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될 터인데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불을 가져오는 바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 말씀을 또 읽어보십시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 놓으셨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어떤 옷을 해 입고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고 불은 어느 불을 가져와서 붙이고 다 정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불입니까?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로 분향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다른 생각이 있었어. 자기들 생각대로 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동행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동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행 이꼬로 순종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세계비전 두날개 프로세스로 양육을 받습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 밤 늦게까지도 양육을 했습니다. 목요일 밤에도 또 양육을 합니다. 일산에 왔어요. 그러면 양육반부터 제자학교, 제자대학 1학기, 2학기, 이 4학기 동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운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러나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반복, 지속하는 거죠. 진리는 단순하고, 그래서 단순, 반복, 지속, 이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알기는 알겠는데 행동은 따로 하잖아요. 알기는 알겠는데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동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늘 공고하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공고하다. 늘 갈증이 있고 갈망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것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2년 4월 첫 주일에도 말씀을 주십니다. 광야에서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도시에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변함없이 어느 시대에 있든지 하나님은 상관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이 앞서가고 나는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봄이 되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꽃이 있는데 민들레입니다. 양지바른 초원이나 들판이나 길가나 공원이나 우리 교회 주변에도 민들레가 얼마나 많이 피어 있는지 모릅니다. 민들레씨는 솜사탕처럼 생겨가지고 바람결에 홀홀 날려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씨앗이 곳곳에 내려앉아서 샛노랗게 피어나게 됩니다. 민들레가 곳곳에 말이에요. 민들레는 민들레, 이런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 아동을 위한 그림 도서인데 이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싹이 터도 잎이 나도 꽃이 피어도 민들레는 민들레, 혼자여도 둘이여도 여럿이어도 민들레는 민들레, 길가에도 들판에도 지붕 위에도 꽃이 져도 씨가 맺혀도 바람에 날아가도 민들레는 민들레, 누가 뭐래도 나는 나인 것처럼, 이런 시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동을 위한 그림 도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민들레처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든지, 오늘 2022년 4월달 이 도시에 있든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어느 시대에 살든지, 시내 광야에 있든지, 아니면 이 도시 한복판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말씀이 좌하면 좌하고 말씀이 우하면 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왜 갑니까?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길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레위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레위인이라는 것을, 만인이 다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레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